기억하라. 아멘. 어, 어제구나. 어제 출판사에서 지난달 인세가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게요? 3,800원. 네. 그것도 보니까 종이책은 한 권도 안 팔렸고 전자책 한 권 팔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지난달보다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3,800원을.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어, 물론 이제 한 권이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어, 물론 오늘보다 이제 내일 더 1,000원이라도 더 벌면은 그럼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 얘기가 아니라 그 제 이제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이제 어느 우리 교인분은 아니시고 어느 성도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회를 엿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락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수박을 하나 이렇게 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이게 읽고 그냥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새벽까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읽다가 이거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읽으셨다는 거죠. 예. 아이고 우리는 뭐 그냥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뭐 수박을 가져오셨는데 이제 저는 또 이제 또 감사해서 또 축복 기도를 해드렸죠. 예, 또 축복해드렸더니 또 이거 뭐 예기치도 못한 그런 또 뭐 이런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막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뭔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제 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면은 그거면 뭐 이렇게 3,800원 뭐 네, 그거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쓴 거지만 이렇게 책을 써봤더니 이게 제가 막 이렇게 처음에 막 첫 달에는 막 열심히 이렇게 막 강매해가지고 아는 지인들한테 막 해서 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이게 70권도 팔리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한 권도 안 팔리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럼 열심히 하면 되겠네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제가 배우면서 또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들도 그렇고 뭐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 이제 기록해서 이게 성경이 된 거잖아요. 성령이 물론 뭐 제가 성경 쓴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러면 이거 뭐 책으로 한번 써볼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소설을 기도하고 있어요. 소설을. 자 어쨌든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한 영혼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생수를 마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오늘 5월부터는 가정의 달인데 이제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것도 축복이죠. 이것도 복인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미난 일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얻었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도 재밌게 사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오니까 또 저는
또 이렇게 또 축복을 해드리고, 이거 뭔가 내가 답답했던 문제들을 또 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실 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도 보면은 노아가 강낭콩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얘가 뿌리를 쫙 내더니 처음에 뭐 이렇게 싹이 나더니 이게 뭐 이제 과장하면 이제 막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자라요. 이제 얘가 자라면 또 열매를 맺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열고, 천국이 이제 밭이에요. 천국이 밭인데, 야, 하나님 약속이 말씀이 씨앗인데 심어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지만 이제 거꾸로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열매가 이렇게, 뿌리를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그게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이게 나무가 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오늘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뭐 저한테 하실 말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 자꾸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심으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주제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막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면은 꼭 복습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복습. 그래서 복습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몇 가지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주인 되신다는 게 뭐냐, 왜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럼 예수님 주인 되시면 무슨 복이 있고,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몇 주 동안 공부하시면서 진짜 재밌는, 네,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럼 주인 되심이라는 게 뭐냐? 한번 우리 그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자, 예수님의 주인 되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안 썼구나. 그러면 주보를 보세요. 네, 주보를 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주인 되심이란 뭐냐?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네, 주로 모셔서, 주로. 거기 주자에다가 보니까 한자가 있잖아요. 거기 왕자에다가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서 어떤 영역?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지요. 주인.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그래서 그냥 도대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데, 그럼 저희들은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앞으로 뭐 우리가 무슨 영역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건지, 그냥 그림으로 제가 어저께 그려봤는데 좀 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운데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 네, 자아가 나잖아요. 나. 그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제 내가 시간도 이제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쓰고 막 그랬다면, 이제 시간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또 직업, 뭐 직업도 그냥 아무거나 했는데, 이제는 직업도 이제 주님 뭐 할까요? 직업. 또 재물, 돈 쓰는 거, 우선순위.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커져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친구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나, 이것들을 이제 또 살펴보고, 이제 이게 훈련이 된 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안식일 주일이 무슨 뜻인가? 왜 주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나?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결국 원하시는 거는 뭐냐? 세계 선교구나. 그래서 세계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작은 것부터, 그냥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됐어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주셨어.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저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 보좌에다가 우리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래서 심어서 거기에 이제 뿌리가 나게 해가지고 여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아주 풍성한 열매, 예, 그런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예. 별로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으네요. 예. 요즘에 보니까 요즘 그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서 요즘에는 막 전문가들이 그냥 막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막 강의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트렌드가 뭐 더 그레이트 리셋, 그래서 뭔가 지금 세팅이 다시 되고 있는 거죠. 뭔가 큰 축이 뭐 전환된다, 뭐 세팅이 다시 되고 있다, 뭐 그런, 그래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보면은 뭐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직업도 뭐 이렇게 뭐 직장에서 뭐 봉급받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돼야 뭐 부자가 된다. 뭐 어제보다 오늘 1,000원이라도 더 벌어야 10년 후에도 부자가 되는 거지. 뭐 어제도 계속 돈만 쓰고 오늘도 계속 돈만 쓰는데 무슨 부자가 되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엄마인데 아기 키우면서 그제 공부를 시작하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뭐 그런, 그래서 뭐 그분 뭐 저는 그냥 잠깐 봤는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어떤 분은 48세에 이제 간호 그거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뒤늦게 또 간호사님이 되신 뭐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서는 자기를 개발시켜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돈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이제 잘 사용하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 유튜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의미 있게 봤던 게 존이라는 분이 요즘 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유대인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민족, 하나님께서 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지만 그들이 다시는 그런 어떤 아픈 역사를 반복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선택하신 민족이야, 어떤 이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비참했던 역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민족을 도와줬던 사람들 명단도 다 있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사람들 기업 명단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절대 못 잊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벌써 13살이 되면 13살이 되면 그냥 딱 세 가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온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한테 우리 민족이 달렸다 그러면서 선물을 세 가지를 해주죠. 하나는 돈, 그리고 하나는 시계, 또 하나는 그 뭐예요? 성경, 그들은 이제 율법책이죠. 성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고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너가 고기를 잡아서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13살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를 스스로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본금 7천만 원을 이제 줘요. 그 정도를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뭐 실패도 하고 뭐 이렇게 벌기도 하고 하면서 경제를 배우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뭐 대학, 병원, 뭐 기업, 뭐 은행, 금융, 뭐 골드만삭스, 뭐 이런 모든 그런 이름들이 다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 그래서 미국의 그 유대인 인구는 2%밖에 안 되는데 경제의 20%를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상위권을.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절대 이 민족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러분 백신도 1등이죠. 또 뭐 전쟁 방어는 어때요? 미사일 방어 능력도 그냥 막 몇 겹으로 그냥 방어 시스템 돼 있잖아요. 절대 우리 민족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진짜 그 약속 믿으니까 진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제 독립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 벌어서 그냥 너 혼자 먹고 살지 말고 우리 민족, 절대 우리 민족은 이게 흩어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장자된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뭐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왜 시간과 우리 재정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 또 우리 가정 생활, 또 이런 것에 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훈련이 안 돼 계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죠. 왜? 관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뭐 작은 영역부터 시간 사용도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전에야 뭐 내가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여쭙고, 돈 사용하는 것도 주님께 여쭙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나씩 영역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훈련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시간도 더 주시고 재물도 더 주시고 뭐 직업도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뭐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로드십이 뭐냐?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그림 하나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런 몇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주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 뭐냐면 자아가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런 거.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진짜 나를 찾으려고 어머나 내가 평생 애만 키우고 정말 내가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고 나를 위해서 산 게 하나도 없었네. 그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나를 찾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정체성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골로새 말씀도 하늘이 열렸어.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 생명, 능력, 이거 내가 다 부어줄게. 근데 그릇이 어디냐면은 교회야. 그거예요. 교회. 그게 이제 에베소서고, 그런데 얼만큼 무엇을 주시냐? 그게 이제 골로새서예요. 우리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은혜들을 다 부어줄게. 근데 아무데나 안 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인침받은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다 부어줘서, 그래서 이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그게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명확하죠. 우리가 이 돈을 도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복잡한 거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봤더니 뭐 주식을 그냥 뭐 이렇게 사라. 그것도 뭐 잘 못하면 뭐 삼성 뭐 애플, 맥도날드 뭐 이렇게 아주 뭐 큰 그런 우량주 사서 뭐 이렇게 만 원씩 갖고 이제 한 10년 지나면 어쨌든 돈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냥 뭐 100배가 되든 또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부동산 사라. 부동산 사서 그렇게 뭐 부자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대충. 예. 그러나 저는 여러분 뭐 그렇게 돈 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돈을 벌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적 있는 삶, 우리가 정말 진짜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배워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적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저 옆에도 이렇게 현수막 보시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온 건 영생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건데, 풍성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은 목표가 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네. 그래서 오늘 열방이 여기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사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예수님 주인 되심, 그냥 우리가 대충 그림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자아에 대해, 자아가 뭐냐 이거를 이제 공부할 텐데, 이거 미리 예습하시라고. 아유 참, 오늘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으신데, 이거 예습하셔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 주간 동안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부에 보시면 오늘 이제 정의,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게 뭐냐? 그래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이제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냥 거기 한번 우리 한번 1번 한번 볼까? 다 볼 건 아닌데 그래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그렇게 시인하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난 예수님 안 믿어, 뭐 나는 뭐 나를 믿어, 뭐 그렇게 해도 결국 그분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실 때가 와요. 네.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계시냐는 거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건데, 여러분 뭐 모든 피조물, 천사, 권세, 왕들, 통치자들, 또 모든 만물,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시인하게 한다 하셨어요. 네. 결국 그분들 여러분 다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든지 결국 주님 고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죠. 네. 자, 한번 2번 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째 오늘 읽은 건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서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리고 손주도 노예,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였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가 뿌려지던 날 밤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났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시간, 뭐 돈,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 내가 쓰고 싶으면 돼, 쓰고 살고 싶으면 돼, 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정말 죽어야 될 그런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몸을 낮추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이 종이가 많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예 시장에 가면요, 이제 노예가 물건이었, 사람이 노예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있으면 다 가족이 노예란 말이야. 할아버지 넣으면 다 노예예요. 손주까지 쫙 세워놔요. 그런데 같이 안 세워놔요. 따로, 여기 따로, 아빠 따로, 자식들도 너 따로, 둘째 따로, 셋째 따로 이렇게 다 흩어놔요. 다 흩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니까 이제 뭐 주인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하나씩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어떻게 돼요?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예. 물건이니까 다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노예라서. 그런데 어떤 그냥 아주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여기 다 가족 같은데 내가 이 가족 다 살게요. 이렇게 가족을 다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 샀어요. 그러면서 그 증서, 노예 증서를 이렇게 바꾼 거죠. 사서 이거를 이제 그 가족들 모아놓고 이거 이제 내가 당신네들 이거 다 갚았으니까 자유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가족끼리 사세요. 이제부터는 자유예요. 그러면 그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저희가 어디 가서 지금 살 수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나 이게 노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드릴게요. 뭐 그냥 만들어진 얘기지만 그럴 때 이 가족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은혜 감사해서 그렇게 의지하며 살듯이 오늘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냥 막 신경질 나고 싸우고 뭐 그렇게 살았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되셨는데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희들 이렇게 돌봐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너 인마 내가 너 구했으니까 너 이제 내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그냥 한숨밖에 쉴 수 없었던 나 소망 없던 나 아니면 진작에 정말 뭐 끝났을 내 인생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주님 저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저 이제 이런 거 재미없어요. 옛날에 막 그렇게 뭐 놀고 저 이제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이제 제 시간, 제 재정, 제 건강,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다 이제 주님께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게 로드십이에요. 이게 주인 되심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은 세상은 필요할 때 썼다가 다 쓰면 버려요. 그게 토사구팽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안 버려요.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뭐 그냥 우리가 부족해도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야 뭐 유치한 생각, 뻔한 생각,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만주해 주시고 만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좋아했던 표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첩경이래요. 나를 주의 첩경으로 나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첩경이 뭐 옛날 번역이지만 첩경, 지름길로. 그냥 하나님이 갈까요 말까요? 그래 가라. 그래서 가면은 어때요? 그럼 거기가 지름길이에요. 남들이 볼 때 왜 절로 가재? 그런데 그게 지름길인 것이에요. 이제 지름길이다 보니까 가는 길이 뭐 요셉처럼 뭐 감옥도 가고 뭐 어려운 줄 당하는 것 같은데 요셉은 알아요. 거기가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이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알아요. 여기에 주님이 나를 지금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우리 노아랑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지푸라기 모아놓고 잘 봐. 이제 불 붙을 거야. 하고 제가 이렇게 탁 해서 이제 초점을 딱 맞췄더니 얘가 처음에 연기 나더니 불이 확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와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해보는 거죠. 진짜 불이 붙는 것이지요. 빛이 그래요. 빛이.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있대요. 하나님 약속 안에 빛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초점을 믿음으로 딱 맞추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막 소원이 생기고 막 하고 싶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이 이제 그거 그냥 끙끙대고 짊어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그래서 여러분 자유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또 만유의 주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3번에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한테 무슨 축복이 있죠? 거기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을 주셨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던 거 끝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에도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예 뭐 돈이 있어야 행복하나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은 그게 또 복은 아니죠. 그러니까 풍성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적이 명확하다는 거죠. 풍성한 게 뭐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요플레를 그냥 한 트럭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플레. 근데 요플레를 이렇게 한 트럭 줬는데 이게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산처럼 싸놨는데 여기에 막 창고에 가득 차놨는데 이거 유통기한이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막 나눠줘야 돼요. 이거 막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면 어때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아. 자, 이런 거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많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들어오면 막 나눠줘야 돼. 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녹슬어요. 집도 녹슬고 차도 녹슬고 다 녹슬어요. 그래서 항상 새 차가 나오고 그래서 항상 새 것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또 새 거 사면 또 녹슬고 또 새 거 사야 되고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녹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어때요?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처치곤란. 이거 부지런히 나눠주면 돼요. 부지런히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속 주세요. 그냥 나눠주면 계속 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내가 이거 더 줄게 이런 거는 여러분 저는 유대인보다 더 복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주셔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풍성한 거, 우물처럼 그냥 큰 바다는 아니더라도 작은 옹달샘이라도 그냥 토끼도 와서 마시고 사자도 와서 마시고 폭포수는 아무나 못 오잖아요. 막 쓸려 내려가니까. 작은 샘은 누구나 와서 마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마실 수 있잖아요. 저는 작은 샘이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어쨌든 어느 분을 만나도 그냥 한 영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절대 뭐 나쁜 걸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쁜 거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이분은 하나님 축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분은 어떻게 축복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얼마큼 사랑해요? 뭐 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저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도 나 얘 이렇게 사랑해. 나 이만큼 사랑해. 나 얘를 이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제 자랑이 아니라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다시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줘도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는 1시간도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복음도 계속 나와. 3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3일 동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풍성한 삶. 그리고 또 어때요? 이번에 보니까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또 간증들 또 이런 것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한 사람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낙심하고 좌절해서 마귀가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마귀가 다 잡아놨는데, 그런데 이제 너 이제 그래 살아서 뭐해 끝내자. 거의 이 단계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면 왜 죽어요? 자, 저, 저는 어떤 분은 그래 머리띠 좀 하나 사라 그래라 머리띠. 예. 그래서 머리띠도 이렇게 다시 사고 옷 좀 사세요. 옷 좀 사시고 그 미용 어떤 분은 미용실 가서 좀 머리 좀 하세요. 별걸 다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에이씨 이거 뭐 재미도 없는 인생 살아서 뭐해? 근데 저를 만났는데 미용실 가서 좀 뽕 좀 내세요. 막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작은 위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상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상 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하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하는 사는 그 삶 사는 제가 하나님 그게 이뻐서 하나님은 난 너한테도 주고 싶다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처럼 그냥 뭐 감옥이면 어떻고 보디발 뭐 집이면 어떻고 뭐 어디 있으면 어때요? 누구든지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더 넘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 살아나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면서 축복하면서 사시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요. 계속 무대를 옮기신다고요. 계속 뭐 어디 뭐 내가 뭐 좋은 동네를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주인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꼭 이 복습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절만 보면 물론 나중에 또그 우선순위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네.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우선순위만 그래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면 이 모든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공부시키지 아유 어떡하지 이거 아유 이거 뭐 이렇게 복지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수입은 제 아내가 한 게 아니구나 제가 먼저 얘기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수입이 동생네 어제 왔다 갔는데 아무튼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는 그 수급자들하고 이렇게 5인 가족에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봐라 통장에 3,800원이나 들어왔다. 이거 하나님이 또 대박 나게 하시면은 뭐 이런 거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동생 내한테 막 거절하고 하나님 나 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마음의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을 걸 전 믿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 천하보다 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제 마음이 다 갔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해 아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세요. 우리 다 그냥 생략하고 여러분 복습하시고 9번 사도행전 22장 10절하고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 역대 상하 또 열왕기 상하 여러분 쫙 왕들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왕은 얘는
다윗하고 달라. 또 얘는 다윗하고 마음이 다윗 같아. 예.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 다윗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다 주고 싶은 사람. 예.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올라가리까? 올라가. 그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 네 주님. 그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얼마나 단순해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 바울? 우리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보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 이제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거야 하시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가요. 또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아나니아 선지자 너 빨리 가봐. 거기 내가 쓰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릇이 있어. 누군데요? 사울이야. 하나님 잘못 보셨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가. 글쎄 내가 쓸 거야. 그래서 딱 가서 안수했더니 이제 만나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너 이사야가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듯이 당신을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 불렀어요. 가서 복음 전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시작.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올라가리이까? 네. 시작.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아멘.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시고 주님께 여쭤보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여러분 돈도 없고 CU에서 알바나 해야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해서 여러분 뭐 새로운 도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대통령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래잖아요. 만주의 주인이시래잖아요. 다 준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에휴 돈도 없는데 뭐 이것도 하고 알바나 떼야지.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내 주제에 내가 무슨 새로운 걸 도전해?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 내가 무슨 창업을 해? 이 나이가 됐는데 뭘 다시 시작해? 아니요. 주인이 바뀌었다. 아빠가 바뀌었다. 이제 아빠 저 한번 멋지게 살게요. 아빠 인생은 70부터라면서요? 자, 한번 멋지게 살아볼게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